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 안에서 in Christ alone 본문 이사야 성경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영같이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곱은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도 부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해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과연 예수님을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며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족속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걸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시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벌써 1월 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새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 달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은 이제 1월 달 끝이고 이제 2월 달이 옵니다. 2월 달이 오면은 참 많은 행사들이 있죠. 첫 번째, 이제 이 사순절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걸 막 묵상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왜 즐겨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어, 우리의 즐거움도 다 이제 포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술을 즐겨하시는 분은 술을 끊고 어떤 분은 담배를 끊는 담배도 끊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음식도 끊고 커피 좋아하시는 저 같은 사람은 커피 좋아하는데 저도 커피에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2월 달부터 그런 일들이 나는데 벌써 1월 달이 이만큼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세월은 참 빠르다. 네, 세월은 빠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한국에서 지금 섬긴 지 1년이 되는데 교회 성장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를 나오라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 말하는 사람들도 요즘 좀 이상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성한테 여자친구 20대 교회 가자는데 안 가니까 머리채를 그래서 이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저는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님이 그랬다? 막 가슴이 막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제 거기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 말이냐면
제발 좀, 뭐, 전도하는 분들 없으면 좋겠다. 요즘은 뭐, 욕을 해요. 기독교가 아니고 뭐, 강아지교,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흥에 막 부흥한다고 막 그래서 찬양사역도 유행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글쎄요 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나라에 부라는 부가 지금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를 더 등한시하는 어렵고 정말 어렵게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교회나 예수님이나 그렇게 막 환영하고 막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리긴 몰렸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문초리와 또그 여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이단이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박해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 외에 모슬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막 산악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요즘은 모슬렘 수는요 기독교가 이만큼이었으면 옛날에는 모슬렘이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모슬렘은 거의 동등하게 오히려 지금 앞질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모든 교회나 모든 사역이나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Back to basic. 그 기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뭔지 아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톡톡 기도하고 톡톡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톡톡 분발해서 이런 핍박이 올수록 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해라.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는 이거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냐?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뜨느냐? 어떻게 절름발이가 걷게 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는 허상,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제사 났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성경은요, 제가 그 유대 민족의 그 구약 성경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유대 정통주의에 빠진 그 친구를 아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장 읽기 싫어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사야 성경. 특히 여기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도 신약 성경 한 번은 좀 있거든요. 신약 성경 읽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잘 안 읽는다. 자, 보세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림자가 싹 그려지는데 그 그림자가 실생활로 드러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이사야 성경 53장 1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서 나타나?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나온 싹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몸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품체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신약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주마등처럼 우리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뭐 어떻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버버이라는 찬송인데 그게 한국말로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모든 능력과 이렇게 해서 모든 권세 모든 하나나 하나님 주님 like a rose trample on the ground he took the fall 그는 떨어지는 것을 선택했다. 따름이 나를 생각했어. 여기 보면은 그는 실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할 슬픔을 내가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맞고 그러는 그가 찔린 것은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처받은 것은 내 악함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나의 평안 때문에 그가 매 맞으면서 내 병이 나 이런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찬양을 짓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분은 써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거를 예언할 수,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의 신이다.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정도. 왜냐? 여기에는 정말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말 주옥같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이렇게 주옥같이 써놓은 복음서가 없어요. 솔직히 너무나도 어, 사실에 의한 것을 입각해서 썼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이분이 어떠한 분이며 이분이 어떠한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정말 시처럼 정확하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들고 누가 보면 주님의 누구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영원한 수준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다들 이래요. 예수님 막 이렇게 머리 길어가지고 수염 이렇게 쫙 나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어떤 성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사야 성경은요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잘생겨서 막 끌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풍채가 있어서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카리스마도 없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후대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후대적 같아요. 어딜 가도 교회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을 대접하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이 대신에 예수님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느 교회를 두고 저는 솔직히 저 교회 가면은 예수님 보이고 이 교회 가면 예수님 보이고 근데 저는 솔직히 교회 가면 와 웅장한
굉장함을 보게 되고 그 황홀함을 보게 되고 그 예배드릴 때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셋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궁금하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랑 중에 뭐라고 했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같은 제갈대로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그에게 지우셨어요. 누구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 예수님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 슬픔을 당하고 내 억울함을 당하고 내 악함을 당하고 내 죽음을 당할까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병을 위해서까지 매를 맞습니다. 이분이 누구시? 근데 그걸 이분이 누구시다는 말을 하나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시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배척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가슴이 미어지는 이 사실이냐고. 그때만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예수인 줄 알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찔리시고 상처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예수님 벤치 타고 음악 들으면서 쿵쾅쿵쾅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땅에서 나온 싹이 일관했습니다. 이거는 제 큰딸이 꽃처럼 아름다우신 분인데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싹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싹을 보신 적 있어요? 정말요 시들시들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치면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꼿꼿이 일어나서 이렇게 섭니다. 마른 땅에 나온 싹은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러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모두 예수님한테 만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힘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힘있는 말씀을 우리는 듣죠. 나는 믿는 사람은 그 소리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소리로 나는 들립니다.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세상이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아.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어.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
예수님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세상이 계셨어요. 이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났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태어나서 15년까지 15년 동안 살 때까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뭐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건 했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언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셨느냐. 제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찾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찾았어요. 아, 정말 당신 만나기 원해.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뜻밖의 방법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너무 마음이 정말 너무 마음 정말 딱딱하구나. 이런 딱딱한 저에게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은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억합니다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요. 나는 뭐라고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다고요? Special privilege, 특별한 혜택이 있다. 그 혜택이 뭐냐? 혈통이나 육체의 사람 뜻은 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무엇이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 마음을 모셔드는 사람한테는요 특권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당당함이 있어요. 그 당당함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러기 때문에 마태, 요한, 안드레 이런 모든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한테는요 그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배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그 특권을 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특권을 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지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느꼈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자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떠한 어떤 누구를 만나자 누구를 만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뭔가 모르게 나한테 그 당당함이 있어요. 당신은 쥐뿔도 없고 이렇게 당당하냐. 근데 저는 진짜 돈도 없고 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무슨 일을 하잖아요. 어떠한 것에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껄끄러움이 생기면요. 저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서 피를 밑줄을 팍 세상이 예수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 표현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뿐 전 아직도 예수를 너무나도 간절히 그래서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때마다 저한테는 늘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고 이러한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당당한 것은 좀 없으면 어때요? 구질구질하게 살면 그래도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제 삶이.
구질구질한 거. 근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준 그 특권은 뭐냐? 나한테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런 예수님 여러분 만나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모든 보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 보시면요. 이러한 현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특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같이 말해서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같이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그리하면 뛰어넘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 뭐 미국에서도 거절당했고 여기에서도 거절당하고 한국에서도 거절당하고 저는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거절이 아주 그냥 내 몸에서 피까지 쫙 흐르는 것 같아요. You are reject. 거절을 하고 많이 당해서 야,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는 않고 외로운 싸움을 살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서도 나를 받아준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색깔과 특징과 뭐 특색을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 나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 그때도요 저는 기뻐요. 왜냐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돌았다 뭐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그런 것 같지. 아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뻐요. 어디 가서 제가 사진 찍을 때 다들 애들한테도 뭐라고 사진 찍냐면 사진 찍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제발 사진 찍는 거 있어요. 나도 이러고 찍어요. 여러분. 무슨 먹샷 찍는 것처럼. 웃으세요. 네. 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왜냐? 내 모든 힘들고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관용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 그 우리 마약하시는 분들 찾다가 이 친구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그들 보기엔 내가 잘못했죠.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근데 막 이러고 있으면 화가 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넓혀 안녕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입장에서도 나한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전도사님이나 나나 이런 걸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당하시는데 관용을 마음을 넓혀. 근데 그게 되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나를 때린 놈이 있는데 이 애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이 친구한테 기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미워하지는 않죠. 미워하지는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또 살고 또 같이 먹고 하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잊어버리거든요.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얘의 미운 마음들이 다 사라졌어. 그리고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또는 우리 땀 흘리 같이 땀 흘리고 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아,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로 훈련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셨다. 여기 말씀은 이쪽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내가 인간으로서 나는 많은 사람들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렵습니까? 이 말씀? 제가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막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멀리 도망가 있는 엠마오로 가 있는 두 제자들한테도요,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막 밤새는 또 물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 또 가셨어요. 부활하신 날 다음이에요. 가셨어요. 그리고 저기 밤새는 물고기 못 잡고 있는 애들한테 물고기 있냐 없다 그러니까 저쪽에다 그물 던져라. 근데 그물 던졌더니 또 그 옛날에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연출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 줘서 같이 구워서 먹었어요. 아침을 구워 먹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아. 두 번째 물어봤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봤어. 정말로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찔린 거예요. 자기가 부인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가까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내가 알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내 양을 저그 그때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매번 읽었던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하고 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게 누가 보면 나와. 제 이름이 누가예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까이 온 게 아니었군요.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셔서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모든 일 오직 기도와 간구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나한테 가까이 오실 때까지 그 넓은 마음으로 나한테 가까이 오실 때까지 그걸 힘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떠한 교회나 뭐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교회에서 정말로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끌지하시는 분까지 이 세상에서 한국적인 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따르고 선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도 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